이사야 43장 5절.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동쪽으로부터 내가 내 자손을 데려오며 서쪽으로부터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다. 북쪽에다 그들을 주고 남쪽에다 가두지 말며 내 아들들을 멀리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 끝에서 데려오라고 내가 말하리니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했고 내가 지었으며 내가 만든 자도 데려오라고 말할 것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나오게 하여라. 모든 나라가 함께 모이고 모든 민족이 모이게 하여라. 그들 중에 누가 이것을 전했으며 그들 중에 누가 처음 일들을 우리에게 듣게 했느냐. 이사야 4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장막절 5일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장막절 5일에 주셨던 메시지를 제가 이곳 유튜브에도 올리고 다 올렸습니다. 이 장막절 5일에 주신 이 메시지 중에서 주님이 어떤 시기적인 것,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10월 3일 우리나라의 생일이자 유대력으로는 바로 이제 첫 해 시작, 민간력으로는 이제 로샤샤나 나팔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 반지 사인을 금환일식으로 하늘에 띄워주셨습니다. 2024년 10월 3일은 유대력으로 5785의 해가 밝았으며 이제 문을 지나서 사이의 달렛 문을 지나서 이제 은혜의 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땅의 문이 아닌 천상의 은혜의 문을 향하여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제 장막절이 10월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10월 17일부터 제단 위에서 흐르는 물, 그 저택 아래로 계속해서 물이 원형으로 원형의 아치형의 그 계단을 따라서 흐르는 물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뒤로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고 경이로운 또 두려운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넷째 날 그 제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아주 긴 계단에 그 동물의 피, 그 제사 드리는, 그 구약에서 제사 드리던 그 피들이 뿌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양의 피, 우리 예수와의 피를 상징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섬김의 헌신,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 5일에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받아 적으라 하셨고, 그때 그 메시지들을 제가 바로 통변하며 적게 해주셨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서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거의 다 풀어주셨고, 그리고 또 제가 풀지 못했던 것들은 또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들을 통하여서 또 알게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놀라운 비밀들이 계속해서 열려지고 있고, 이것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깨달음이나 인간의 추측이 아닌 이제 성령께서 마지막에 끝이 되어서
택한 백성에게 일곱 영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며 이것을 저를 대표하여서 제가 뭐 잘난 것도 없고 더 아는 것도 없고 더 이제까지 주님께 잘해온 것도 없지만 한 가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제가 아무리 보아도 제 자신을 보아도 이래 보아도 저리 보아도 그 누구보다도 다른 신부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데 왜 나를 택하셨을까? 왜 이 나팔로 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정말 스스로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알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충성입니다. 충성. 한 곳에서 진득하게 이해하나 이해 못하나 고난이 오나 시련이 오나 시련을 거둬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절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이제 내년이면 총 10년인데 하나님께서는 꾸준한 신실함을 보십니다. 그 충성이 신실함인데 신실함과 충성함 없이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은 악인을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게 뭐 그렇게 악이 될 수 있는가? 하지만 그 흔들리는 마음 자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가증하게 보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도 내 성전에 함께 우상도 놓고 하나님도 놓고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안 버렸지 않냐. 어떤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께는 더욱더 가증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것은 뱉어버리겠다고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도 두고 우상도 두는 것, 이것입니다. 우상은 어떤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그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꾸짖으시고 징계하실 때 그것을 듣지 않는 것도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단 한 번에 한 칼에 잘라버리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계속해서 꾸짖으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집 나간 자녀를 데려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끝까지 애를 쓰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기한이 그 사람의 생명책에서 기한이 찼을 때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 시각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는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신실함, 그냥 바보같이 한 주인만을 바라는 그 순전함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없어지는 그 즉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제하실 것입니다. 저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충성, 신실함, 순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더 모자랄 수도 있고 모든 것에서 더 부족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하나만을 보시고 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와께서는 그것을 당신을 향한 사랑이라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장막절 5일 메시지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것 중에 그 성전산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산이 열릴 것이다. 이 말씀, 곧 성전산이 열릴 것이라, 곧 내 백성의 귀환이 시작될 것이라, 환영식은 끝났고 입장이 시작될 것이라. 철저히 가슴에 새겨진 피 묻은 이름표로 구별되었고 내 백성은 내가 지명하여 들어가게 하리라. 그의 머리 위에 나의 인장이 주어졌으니 그가 입장하는 그 시각과 촉까지 그에게 생명과 죽음을 관할하는 나의 권세가 주어지리라.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11월 27일은 산헤드린에서 전격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 모든 유대인은 즉시 이스라엘로 귀국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기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셴은 날이 오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을 유배에서 돌려보낼 때이다. 하셴은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셴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데려올 것이요 그들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신생 산헤드린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귀환을 촉구하는 공식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베이스딘 랍비 법정이며 전 세계의 모든 유대인이 지금 당장 에레츠 이스라엘 땅으로 오라는 의무와 키우브 종교적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포스켄에 공식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것이 토라 성경적 요구 사항의 미tzvah입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전 세계의 모든 유대인이 처한 위험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에레츠는 땅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베이스딘으로서 우리는 모든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즉시 와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산헤드린의 판결은 전 세계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영어, 히브리어, 이디시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성취를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성취를 우리가 지금 2024년 12월 1일에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정말 마지막에 쓰여진 이 말이 정말로 망치로 제 가슴을 때리듯 충격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불편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사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불편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곧 성전산이 열릴 것이고 곧 내 백성이 귀환이 시작될 것이고 이제 환영식은 끝나고 입장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바로 11월 27일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폭설이 이 수도권의 한국에 117년 만에 있었던 이 날에 하나님이 공식 발표를 이스라엘에게 하신 날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 43장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동쪽으로부터 내가 내 자손을 데려오며 서쪽으로부터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다. 북쪽에다 그들을 주고 남쪽에다 가두지 말며 내 아들들을 멀리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 끝에서 데려오라고 내가 말하리니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했고 내가 지었으며 내가 만든 자도 데려오라고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하나님께서 2024년 11월 27일에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이 발표가 나가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그 나뭇가지에서 파생되어 나온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이제 유대인들의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이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바라봐야 하며 이방인들의 휴거가 이제 곧 얼마 안 있어 이제 이방인들의 휴거가 먼저 있지만 이제 이들의 구원이
이제 이 서막의 선포, 판결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정말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 뉴스인 것입니다. 정말 이 날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장막주 5일, 왜 하필이면 5일일까요? 5는 바로 은혜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숫자에 하나님께서 레마를 주셨는데 11월 27일은 해시반 26일이었습니다. 해시반 26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뜻이 있었습니다. 26이라는 숫자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26은 바로 아비가일, 다윗의 그 나발의 아내였지만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된 여자이며 아버지의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26은 그리거 스트롱은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해시반 26일을 특별하게 지정하여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제 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다는 나눌 수 없지만 제가 7영으로 모은 아주 적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충직하고 한 몸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함께 따라오는 그들과만 7영을 묶으셨는데 그들에게 나눈 것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일부분만 이곳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들이 잠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주셨는데 저는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초라한 집입니다. 그 집의 계약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게서 생각나는 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집을 두 곳을 계약한 것을 알게 됩니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함께 계약했던 집을 찾아갑니다. 그 집을 찾아가는데 그 집에 찾아가서 3층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그 집의 층수까지 알고 있고 호수까지 알고 있는데 바로 303호였고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니까 햇살이 이렇게 비쳐나오는데 오른쪽은 전부 바깥에 3층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땅이고 바깥에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큰 통유리로 그 집이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집은 어떠한 막도 없었고 벽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큰 공간이었는데 가구들은 빽빽히 다 배치되어 있었고 그 가구들로 인하여서 어딘지 거실인지 안방인지 제 딸 방인지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자 바로 302호에 있던 어떤 주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나오더니 그 집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집을 소개해 주려고 문을 활짝 열고 같이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바로 들어가자마자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빛 병아리였습니다. 이 금빛 병아리를 보았는데 노란색이 아니었고 햇살에 비쳐서 마치 투명하게 금빛 어떤 찬란하게 그 금발을 보면 금발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금발을 보면 이렇게 막 색깔이 아주 투명하고 아름답게 빛나지 않습니까? 와, 그런 그 아주 파스텔 톤인데 진하지도 않고 아름다운 금빛색의 그런 작은 병아리가 제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근데 끊임없이 어떤 동물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물들이 다 처음 보는 생김새인데 뭔지는 알겠는데 얘는 그 개구나, 이건 무어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는데 형체가 제가 이전에 보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개도 그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그런 개의 모습이 아니고 아름다웠습니다. 참 아름다웠어요. 빛깔도 특이하고 색깔도 제가 어디서 보지 못한 거고 그 종도 보지 못한 종이에요. 그런데 동물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동물들이 그 집안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걸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동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나올 때 계속 머리를 만졌습니다. 처음 저에게 보여주신 바로 병아리. 이 병아리는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그 금문교 금색문 동문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금문 이것과도 매치가 되고 또 이 병아리는 바로 태어난 생명입니다. 해산의 그 상징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23장 37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얼마나 내가 내 자녀 모으기를 원했느냐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으듯이 모으려 했다.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암탉이 그 새끼들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로 모으듯이 그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것인데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으다는 표현이 나온 이곳에 이 병아리를 이렇게 또 넣어두셨습니다. 이 303호 이 집 안에서 동물이 나왔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창세기 7장에서 보듯이 이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 이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정결한 암컷, 수컷 7쌍씩 취하여라. 모든 것을 또 7쌍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7이라는 숫자, 완전한 숫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동물에게도 이렇게 취하시면서 근데 정결한 짐승 중에서도 취하고 정결하지 않은 짐승 중에서도 이렇게 수컷, 암컷 7쌍씩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을 제게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 바로 방주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 이 303의 뜻처럼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 풍요와 생산성의 땅 이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땅 이곳을 또 이렇게 방주 안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 안에서 이제 아라랏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이 영적으로 준비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텐데 그곳이 또 천년 왕국으로 연결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코에노니아 이 불성각을 세우시고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들의 이 숫자와 날짜까지도 정확히 맞추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10월 27일 승선하라고 명령하신 후 일주일 뒤에 3773 하나님의 이름의 인으로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주일 뒤가 정말로 우리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그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간 날 11일이었고 그리고 일주일 뒤가 또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일주일 차이로 저에게 먼저 이것들을 경고하셨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메시지를 긴박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그 예쁜 동물들이 나오는데 참 신기해서 평수를 또 물어봅니다. 그 주인에게 이곳은 몇 평인가요?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26평입니다. 26평은 아비가일 나의 아버지의 기쁨 그리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26의 숫자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서 해시반 26일에 주셨던 수도권 지역, 특히 이 용인, 제가 살고 있는 이 용인 지역에는 50cm, 희년을 뜻하는 이 50cm의 아주 많은 양의 눈을 내리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수도권 지역에 이렇게 강타한 이 폭설은 바로 이 나라의 중심부, 영권의 중심부, 이제 곧 교회의 심판을 뜻하며 모든 것 위에 심판이 교회에 가장 먼저 있을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며, 그리고 또 이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눈을 치우다 죽는 사고도 많았고, 또 뭐 나무에 깔려 죽기도 하고, 이런 죽음의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 심판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수도권, 한국의 수도권, 한국의 중심부를 때리신다는, 이 땅에 심판을 예고하시고 또 이 교회 영권의 중심부를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26이란 숫자에 주신 이유는 바로 신부들에게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그래서 3773의 눈은 다윗의 별의 수입니다. 다윗의 별입니다. 3773의 언약의 이 증표를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셔서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303호로 들어갔는데 303호는 히브리어로 우유입니다. 우유. 비옥한 땅, 그 우유, 저재 장소, 풍요, 생산성,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번영과 신성한 축복의 상징, 바로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거 스트롱은 위로, 무언가 그룹 간에 나뉘거나 분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택한 7영들은 위로 분리되어 영적 번영과 영적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룹 간에 나뉜다는 이 분배, 이제 두 사람 중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남는다는 이 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117년 만에 온 눈이라고 한 것은 117년은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은 달이다. 6월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자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구원을 상징하며 이것은 니산 17일을 상징합니다. 니산 17일엔 우리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날이자 아주 많은 큰 사건들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117년 전은 바로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 있는 모든 사인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이며, 지금 이것들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타이밍에 맞춰서, 그리고 그 날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데, 이 숫자를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기 시작하면서,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찾을 줄 아는 눈과 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이게 막혀 있어서 주고 싶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에게는, 이 7영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 불성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특정 날이 되면 저에게 주신 그 아주 특정한 메시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지체들에게, 여러 명에게 동시에 주고 계십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장막절 때부터이며, 6월절에는 아주 소수였지만, 지금은 장막절 때부터는 이것들이 점점 이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횟수도 아주 잦아졌고, 우리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 이제 심판이다. 심판이 너무너무 가깝다. 그리고 이제 요새로 들어갈 날이 너무너무 가깝다.
휴거가 너무너무 가깝다. 이것을 우리가 받은 모든 사람들이 동시적으로 다 느끼고 있습니다. 자, 117년 전 하나님께서 닛산 17일을 강조하시면서 117년 전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해는 이 대한제국이 일제로부터 아주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던 시기로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되고 이 일본 제국에 의해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고 바로 이 일제 시대 아주 극한 이제 일제 탄압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1월 2일 그 해의 두 번째 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을 시작으로 평양, 개성, 서울, 목포 등지로 확산되었고 이렇게 1907년 1월에 평양 대부흥으로 발전했습니다. 놀라운 해였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은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나 전국 교회로 확산된 한국 교회의 대표적 부흥 운동을 말합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 성령 대부흥 운동, 한국의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경에는 1907년 1월 6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시내 네 교회 연합 집회 형태로 시작되었는데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대중 앞에서 공개 회개를 하자 모든 참석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회개하며 신앙인으로 거듭날 것을 맹세하면서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사경에 내내 이어진 열기로 교세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고 이 영향을 받은 서울과 목포 등 지방에서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이 한국 부흥의 불씨, 평양 대부흥을 우리에게 지금 조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은 어떻게 불씨가 처음 일어나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만지셨습니다. 그 목사들, 그 제사장 직권에 있던 사람들의 영을 만지셨습니다. 그들을 깨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시작하여서 바로 이 윗물이 정화돼야 그 물이 아래로 흘러서 깨끗하게 내려오는데 이 윗물을 정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1907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고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순종함으로 그 앞에 엎드릴 때 그 깨끗한 물이 밑으로 제단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면서 한국 땅에 빛이 밝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핍박의 시기로 들어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의 회개의 바람으로 이 땅을 정화시키는 역사를 먼저 일으키셨습니다. 자, 이것을 왜 지금 알려주실까요? 2024년 11월 27일 해시반 26일 이 전과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26일에 하늘 창고를 열어서 이것을 쏟아부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바로 이 117이라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읽어내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일곱 영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잠들 수가 없죠. 제가 계속해서 주님 주시는 것들을 즉시 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제 영은 정말 축이 나지만 이들은 잠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117이라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많은 눈을 부어주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방주가 아라랏 산에 닿은 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리고 무엇이 먼저 있었냐? 평양 대부흥이 있었다. 이 땅에 곧
전무후무한 회개의 바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이제는 이 회개를 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지만 사람들이 받지 않으므로 이제 그 기한이 끝나서 모두 심판의 환란으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심판의 환란으로 이제 모든 이 인류가,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이 동양의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심판이 우리나라에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심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입맞은 자들에게는 더 강력한 보호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지금 신실한 관계에 있고 충성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고 있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시키실까? 내가 무엇을 주님께서 명하시던지 준비되고 대기되어 있어야겠다. 이런 자세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이 땅에서 준비할 것이 없고 돌아봐야 할 것도 없고요.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영적 준비를 믿음의 허리띠를 메고 튼튼히 다지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환란은 인간이 피해갈 수 없고 아무리 준비해도 그것은 마른 지푸라기처럼 모두 한순간에 타버립니다. 세상 만사에 걱정, 근심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노력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우리가 노력한 만큼 살 수 있는 시대, 은혜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이 7년의 대환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야곱의 환란 7년 기간은 성경에 나온 다니엘과 계시록에 나오는 7년은 그런 종류의 어떤 우리의 인생 고락 이런 환란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낼 수 없는, 도저히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렇다고 내가 스스로 끊을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두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지하의 지옥이 아니라 그 지옥이 이 땅으로 올라왔다고 보면 됩니다. 무저갱이 열리면서 그 지옥이 이 땅에 잠시 7년 동안 올라와 있는 그러한 환란과 고통의 시간을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예전에 올렸었는데 저도 지워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중에서 흡사하고 이 7년 대환란을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흡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전하자면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2, 3년 전에 꿈은 꿈 같은데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진정이 안 돼서 몇 시간을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대환난을 설명해 주실 때 보여주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어느 놀이공원에 있습니다. 놀이공원에 있는데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요. 놀이공원에 즐거운 분위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삐에로 광대 같은 애들이 걔네들은 즐거워서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삐에로나 광대 같은 애들이 막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영으로 어떤 방 안에 있었어요.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약간 높은 곳이었고 그곳은 이제 지금 요새를 뜻한다고 느끼는데 어떤 아주 적은 몇 명의 무리와 그 방 위에 그 높은 곳에 있는 그곳에서 둘러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었어요. 몇 명밖에 되지 1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제 영이 바깥을 보지 않아도 저절로 이제 보여지는 것들인데 이런 것을 보여주셨는데 놀이공원에 그 수영장에 가면은 긴 슬라이드 아주 우리나라는 잘 만들죠.
뭐 후룸라이드처럼 이렇게 사람이 그 원형 통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막 물살과 함께 밑으로 막 내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타도록 재밌게 만들어 놔 아주 길고 구불구불한 에버랜드에 가도 있고요. 그 캐리비안 베이 같은 데 가면 있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아래에 있는 걸 봤는데 아래에서 그 집단 우리나라 옛날에 그 집단 같은 것을 머리에 이고 올라가는 어디론가 계단을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무릎을 꿇고 그 집단을 머리에 이더니 근데 이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너무 침통합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바로 그 죽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같은 그 얼굴 침통한 얼굴을 하고 높은 계단에 올라가는데 바로 그 긴 그 미끄럼틀 그 물살이 내려오는 그 긴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 아주 높은 계단을 줄지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들이 이제 피에로 광대 같은 그런 악한 영들이겠죠. 이들이 노예같이 속박당해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죽임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아주 침통한 표정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본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한 14세, 13세, 14세, 15세.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내 딸을 말하는 건가 보다 하고 엄청나게 제가 막 침통해서 울면서 너무너무 그때 그 충격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 딸을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안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불순종하는 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중을 살피십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이라도 회개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를 그런 심판 안에서도 보호해 주십니다. 물론 순교의 자리로 갈 사람도 있지만요. 어쨌든 그때 그런 10대로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그런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어요. 핏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집단을 머리에 이고 어디에 앉았냐면 나무 판자 위에 앉았습니다. 나무 판자 위에 앉았어요. 나무 판자 위에 앉았는데 이제 그 나무 판자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호름라이드 그 안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뭘 봤냐면 타고 내려와서 딱 나오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나오는 사람들이 한참 뒤에 나오는데 온몸이 하얗게 돼서 나오는 거예요. 온몸이 하얗게 돼서 나오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 제 영이 바로 알게 되는데 바로 죽은 사람들의 그리고 이 살같이 타서 재가 된 그 재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재였던 거예요. 피부의 재, 살갗의 재였어요. 해골의 재였어요. 알고 보니 그것은 물이 통과하는 곳이 아니라 불이 통과하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 안이 전부 다 불로 활활활 타고 있는데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제 영이 알게 된 것이 그 안이 온통 불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고 구불구불한 사람들이 재밌게 타라고 만들어 놓은 이 우스꽝스러운 노아의 시대의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 불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즐기려고 쾌락을 위해서 만들고 자기를 위해 살려고 이기적으로 만들었던 이 세상의 그 요란하고 유치하고 그리고 그 길고 긴 터널 같은 그곳에 그 세상을 바로 그 거대한 수영장의 미끄럼틀로 상징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불로 타고 있었고 그것을 내려가는 동안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갗이 타는 고통을 당했던 것이고 그 안에서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제가 통곡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면 그 사람은 또 자기의 그 나무 판자를 가지고 또 그 재가 묻은 몸으로
다시 그 계단을 올라가서 또 내려와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을 그려주신 하나님이 그려주신 모습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아이가 올라갈 때는 멀쩡했지만 내려올 때 어떤 모습을 봤냐면 온몸이 재로 하얗게 된 모습을 보았어요. 얼굴도 하얗게 재로 뒤덮여서. 그런데 그것을 죽을 때까지 해야만 한다는 것이 꿈에서는 제가 울지 않았어요. 꿈은 영이니까. 그런데 꿈에서 깨고 나서 이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주체가 안 돼서 너무너무 이 끔찍한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인지를 제가 이제 어떤 글림스를 잡은 거예요. 어떤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한데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입니다. 남는 자들이 겪게 될 환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쉬지 않고 계속 깨워주시고 있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표징들과 사인들과 이 증표들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급하십니다. 인간들만 나태하고 인간들만 게으를 뿐이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급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 급하십니다. 어떤 기쁨보다는 마음이 조급하시고 지금 이 애통하심과 동시에 이 한 명이라도 더 깨우기 위하여서 정말 모든 것을 지금 다 열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에레츠 땅으로 이스라엘 에레츠 땅으로 지금 돌아오게 하는 이 이사야 43장 4.3 사인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43장이 뭐죠? 저에게 2023년 11월에 그것도 해시반 달이었습니다. 43의 그리고 뜻은 23인데 곧 23은 아비아삭 My father has gathered 내 아버지께서 모으신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사야 43장이 동쪽으로부터 내가 내 자손을 데려오며 서쪽으로부터 내가 너를 모으고 북쪽으로부터 그들을 주고 남쪽에다 가두지 말며 내 아들들을 멀리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끝에서 데려오라고 내가 말하리니 내가 지었으며 내가 만든 자도 데려오라고 말할 것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나오게 하여라.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나오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사내들인을 통하여서 11월 27일에 117 사인 평양 대붕이 117년 전에 있었던 그 날에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나라가 함께 모이고 43 모든 민족이 모이게 하여라. 그들의 증인들을 내세워서 누구예요? 7영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어라. 그들이 듣고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그들로 말하게 하여라. 주님 내가 바로 여호와다. 나 외에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주님 이것을 이방인을 통하여서 지금 이제 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뒤에 이제 22절부터는 이 21절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으니 내 찬양을 그들이 전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아삽입니다. 아삽 지파인데 아삽은 그 찬양을 부르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찬양 부르는 지파 아삽 지파가 여기 나오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그러나 but 나를 너는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야곱아 이렇게 나옵니다. 참으로 너는 나를 위해 수고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아 부르면서 너는 나를 공경하지도 않았고 너는 나를 위해서 수고하지도 않았고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않았고 너의 죄악들로 오히려 나를 괴롭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고관들을 욕되게 했으며 야곱을 헤렘으로 주었으며 이스라엘을 비방거리로 주었다라고 끝납니다. 바로 일곱 영들 택한 이방인들에게 24장로들에게는 영광의 말씀을 주시고 내 찬양을 그들이 전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 즉시 야곱의 환란이 있을 것을 이스라엘의 환란이 있을 것을 이사야 43장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27년 환란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이곳에 모이면 이제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말씀의 성취를 한 몸이 되어서 보게 되는데 이 모으게 하시는 게 그러니까 두 분류로 지금 그룹으로 나뉘어서 모으고 계시는데 하나는 이방인을 모으고 계시고 이미 모은 거 끝났습니다. 이방인들 다 모였습니다. 7명 이미 다 모였고 문 닫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그 다음 타자로 이 다음 그 그룹으로 유대인을 모으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방인의 문은 이제 휴거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까지 이 전 시각까지 이 기한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10월 10월 27일 날 제가 이것은 전부 유튜브로 전했습니다. 들을 자는 들었고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10월 27일에 승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승선은 제가 한 번도 태어나서 쓰지 않은 단어로 이게 배를 타다라는 것이 맞겠지 하면서 사전을 찾아볼 정도로 한 번도 전 승선하다라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승선이라는 말을 강하게 그때 아침에 주셨는데 배를 타다라는 것이었고 바로 제가 돌아보니 일주일 뒤인 11월 3일에 바로 일주일 뒤였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인 11월 3일 제 딸이 이제 수술을 위해서 입원한 날이었는데 바로 이 집의 비밀번호가 377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물, 제가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고요. 주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신, 저에게 열어주신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3773으로 임봉을 치시고 문을 닫으신 날이 11월 3일 바로 승선하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노아가 배를 타고 방주를 타고 일주일 뒤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고 이제 대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날짜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맞추신 것을 봅니다. 10월 27일 그렇게 승선하라 명령하시고 일주일 뒤인 그게 마지막 승선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승선이었고 11월 3일 일주일 뒤에 3773 언약의 숫자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세기 1장 1절 37, 73 이 언약의 증표의 코이노니아를 있게 한, 이 탄생하게 한 이 숫자로서 문을 이제 그 증표에 봉인을 하시면서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땅의 홍수가 아직 나진 않았지만 11월 18일은 해시반 17일로 홍수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은 해시반 10일로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뒤에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10월 17일, 그러니까 정확히 2주 더 빠릅니다. 2주가 더 빨랐어요. 2주가 더 빨랐고 왜냐면 10월 27일이었으니까 10월 27일 방주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주일에 전부 다 주일이었습니다. 전부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주일이면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안식일입니다. 토요일이 샤밧이기 때문에 샤밧 그 해질 무렵이 되면 우리나라 주일 일요일 이제 정오 12시 그때가 됩니다. 밤 12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샤밧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10월 27일 날 승선하라 하시고 11월 3일에 3773으로 봉인을 하신 뒤 실제적으로도 노아의 때에 11월 11일 바로 그 다음 주 우리가 봉인당한 그 바로 다음 주 월요일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갔고 그 다음 주에 대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일하고 계신데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부터 너무너무 놀라운 또 역사가 일어났는데 11월 26일 그래서 제가 너무 특별하고 너무 특이하고 너무 경이로운데 했는데 그 다음 날도 해시반으로는 유대력으로는 2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력으로 26일 또 해시반으로 26일 또 우리나라도 태양력으로 또 27일 이거 전부 다 너무너무 중요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들에 몰아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증표를 이제 그 방주 안에 들어온 그 증표의 어떤 그 언약의 선물들을 주시는 것이었는데 이때 이제 헤레츠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인도한다는 그 발표를 또 27일 날 하시면서 저를 놀랍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로 또 초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떨려서 제가 이렇게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저와 같은 7명이라면 비슷한 그 어떤 기분일 거예요. 마음이 먹먹함과 함께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까요? 어떤 정지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 같습니다. 지금 약간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가 녹음입니다. 제가 이 43, 성곽의 둘레가 43이다. 이것을 받은 날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적어 놓질 않아서 이거 언제 11월 달인 건 분명히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일까? 이게 너무 놀라운 성취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전격 발표가 되었는데 이거 언제일까 찾아보다가 그 날에 받은 레이버라는 말이 있는데 그 레이버라는 말 하나를 제가 적어 놓은 날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버를 블로그에 치니까 다행히 나와요. 그 한날에 받은 아주 여러 가지 언어 방언이 있었는데 이 레이버는 고대 유대의 성막과 성전 예배에서 의식적인 목욕을 위해 사용된 대야였습니다. 이 레이버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언어 방언을 주셨었고 그리고 로커스트가 아니라 로커스라는 말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잠시 자리를 비운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 성직자 또는 의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 로커스라는 말을 또 그날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전에 제가 어떤 허름한 식당에 들어가서 배가 고파서 음식을 키오스크로 이제 시키는데 번호표가 4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가는 곳의 월세가 43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었는데 성곽의 둘레가 43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트롱 코드를 찾아봤을 때 그것이 바로 23이었고 23이 바로 My father has gathered. 나의 아버지께서 모으고 계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들을 모으고 계시구나. 휴거에 대해 하나님이 모으고 계시는 때구나라는 것까지만 알았습니다. 이제 이것이 1년 전에 성취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1년 뒤인 2024년 5785년 11월 27일에 이 43장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성취한 것이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발표하시면 이것이 이제 성취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이 알리야가 이제까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며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43장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1년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1년의 갭, 해시반 26일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해시반 26일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유대력으로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때가 동일하게 11월 10일이 해시반 26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재신, 이 줄자로 재신 타이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간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때를 알 수 있고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의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3장을 주셨던 5784의 해시반 26일, 그리고 이제 1년 뒤인 이 해시반 26일 11월 27일 이미 다 알려드렸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26에는 아비가일 나의 아버지의 기쁨, 그리고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이제 조합돼서 이제 하나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그 계시의 말씀이 이제 풀어졌습니다. 이제 풀어졌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에스겔 43장 골든게이트를 말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모으시는 때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속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엄밀히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먼저 모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거였습니다. 그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도 여기 속하지만 이제 이방인을 모으시는 때, 이방인을 이제 동서남북에서 모으시는 때는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문은 끝났습니다. 이게 닫혔어요. 그것이 바로 10월 27일 하나님께서 한 달과 일주일, 아주 적게는 일주일, 그리고 한 달, 그리고 1년의 기간을 사용하시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날짜를 정확하게 적어 놓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놀랍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승선을 주셨던 노아의 방주에 타라고 명령하셨던 그 10월 27일로부터 정확하게 한 달이 되는 날 11월 27일이 해시반 26일이었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 눈에, 한국에는 눈을 부어주시면서 이제 증표, 언약의 증표를 보여주셨고, 더 중요한 이스라엘 사내들이 인해서 바로 11월 27일 날 이 뉴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라. 모든 유대인들은 알리야. 돌아오라. 이스라엘의 에레츠 땅으로, 언약의 땅, 거룩한 땅, 하나님이 이제 모으시는 때니까 이제 돌아오라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모든 그 것들이 있기 전에 10월 3일에 나팔절, 이제 저에게 생명 주신 날, 그때 언약의 반지, 증표, 금한 일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하늘에 띄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10월 3일부터 또 11월 3일 3773의 인봉까지 또 한 달이라는 그 정확한 그 기간이 우리 눈에 또 보여집니다. 10월 3일에서 또 11월 3일 3773에 봉인하신 날까지도 한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기한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일주일도 완전한 숫자이며, 한 달도 완전한 숫자이며, 또 1년도 완전한 숫자입니다. 자, 이 1년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너무 중요한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반 26일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이었고, 이 26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사랑, 나의 기쁨,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를 하나님께서 지칭하시면서, 그리고 또 내 백성, 나의 사랑하는 백성, 내가 핏값을 주고 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속전을 해서 이제 데리고 오는 그 날로 정하신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제 주님께서 람에게 숫자를 보여주셨습니다. 90과 0777이라는 그 차를 제 앞에 두셨는데, 제가 모든 차를 막 이렇게 다 눈여겨보시는 건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와 연관된 것, 그리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계속 제 눈앞에 두시는 차가 있으면 그것을 제가 적지 않고 기억하지 않은 하나님이 계속 두시는데, 그 차를 항상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둡니다.
그래서 90, 0777인데 이 차가 저것은 람에게 죽은 숫자 777 그리고 777 완성의 숫자인데 제가 이제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 차가 길을 한참 동안 제 앞을 갔습니다. 제 앞에서 사라졌다가 또 어느 길로 가서 또 뭐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길을 다른 길로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 또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람에게 숫자를 또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람에게 숫자를 또 보여주시는구나. 근데 제가 놀란 것이 바로 777이 에레츠였습니다. 에레츠. 777에 아스한데 to the land, towards the land, groundward인데 이것이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어원이 에레츠에서 왔습니다. 바로 아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 할 때 에레츠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에레츠 이스라엘은 그냥 땅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땅 쪽으로 이 지구를 의미하는 어근 이 에레츠에서 파생된 이 말은 종종 아주 특정 지리적 위치 특히 이스라엘 땅이나 히브리 성경 서사에서 지정된 장소로 여행하거나 이동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데 이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 땅 에레츠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백성과의 언약을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신성한 유산, 안식처,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원으로 가면 어원도 역시 땅, 나라,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땅이나 나라, 민족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종종 샤마임, 하늘과 천국과 대조돼서 사용되어 지상 영역과 신적 영역을 구별하는 강조로도 사용하며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급하심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에레츠라는 개념은 땅이 생계, 신성한 축복의 원천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반영합니다. 그렇게 이 에레츠가 바로 777의 히브리어 스트롱의 넘버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고 제가 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람에게 숫자, 람에게 죽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과 유방인은 철저하게 한 몸입니다. 철저하게 한 몸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만나는 날이 이제 두 번째 휴거가 이제 있고 이제 그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순교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서 이제 새 노래 새 찬양을 또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90의 의미를 주셨는데 이 90을 제가 또 찾아보니까 그 아각이에요. 아각. 이 아각은 이스라엘의 끈질긴 적이었던 이 아말렉 왕들에게 사용된 칭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이 적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그 아각 왕. 그래서 어원으로 그래서 또 가봤습니다. 근데 어원으로 가니까 발음이 재밌습니다. 발음이 바로 age입니다. age는 영어로 나이입니다. age, 이 나이예요. 네, 이 age.
eternity, everlasting, forever, 영원, 영생. 그 뜻이 나이예요, 나이. 그런데 바로 이 어원으로 들어가니까 이것은 또 어디서 파생됐냐면 숨기다 해서 파생되었습니다. 어떻게 아각으로 들어갔는데 90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 어원이 숨기다가 될까요? 그 에이지로 들어가니까 영생이 나오는데 이 영생의 뜻이 어떻게 어원이 숨기다가 될까요? 잠시 읽어드리자면 바로 에이지는 영원함을 상징하고 히브리어 단어 올람은 오랜 기간, 고대 또는 미래를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영원, 끝없는 기간의 개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하여 그것은 그분의 영원한 존재와 변하지 않은 본성을 강조합니다. 올람은 이러한 아주 중요한 기간이나 시대로 여겨졌고 아주 광대하고 신비로운 공간으로 또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원한 존재로 이해했으며 인간 시간의 한계를 넘어 존재했으며 이는 올람을 사용하여 그의 영원한 언약과 약속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에이지의 어원이 숨기다, hide, conceal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비밀이 바로 이 휴거자들입니다. 이들이 숨겨진 것, 피난처로 숨겨지는 것, 또 이 땅의 요새로 숨겨지는 것, 바로 하나님의 그 숨기시는 사건이 바로 휴거이자 또 이 땅에서 휴거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제 피난처로 요새로 인도함 받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제 보여주셨는데 여기에서 이 90이 숨기다라는 어원은 이 심판과 그러니까 휴거가 또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77에는 놀랍게 에레츠 하나님의 언약의 땅 이 이스라엘 땅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영적 가나안 땅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에레츠 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세워질 그 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온 만방에 흩어져 있는데 약속한 땅으로 부르시면서 그들을 이제 성전산을 연다는 뜻은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이 이제 영적, 육적, 실제 천년 왕국이 그곳에 세워질 텐데 그곳에 이제 그 금문이 동쪽 문이 이제 열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산을 이제 연다고 하셨고 영적 성전산이 활짝 열리면서 이스라엘 문이 이제 활짝 열렸습니다. 이것을 들은 유대인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알리야가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알리야가 이제 일어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들이 이것을 듣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유대인은 예수와를 모를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보고 듣고 전해 들은 민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믿음이죠. 이제 그 반쪽을 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7 영들에게 지금 계속 부어주시는 이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데 이것을 제가 전부 다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잠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곳에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임박합니다. 주님, 때가 임박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흔들어 깨우시고 지금은 천사들이 방문하는 시기라 계속 알려주시는 주님. 심판의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다림줄이 온 영혼들을 재고 있는 이 두려운 시간 안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마포를 더욱 깨끗이 빨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더욱더 견고하게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의 그 흐르는 제단 위의 물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살을, 생명의 진리를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기쁨으로 취하여 우리가 유월절 장막에서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장막에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자비가 이것을 듣는 이곳 성전에서 이것들을 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던 아멘. 어느 날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에 참여한 하디에게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하디 한 사람의 변화로 함께했던 다른 선교사들도 자신의 죄에 대한 자복이 이루어졌다. 어바력 선교사는 거리로 뛰어나가 뛸 듯이 기뻐했으며, 선교사들은 물론 성도들까지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낱낱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원산 감리교회에서 하디는 성도들 앞에서 울면서 고백하기 시작했다. 저는 조선 사람들은 나와 다른 인종이라 어쩔 수 없다는 편견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하디의 고백에 한국 성도들 역시 자신들도 선교사님을 미워했다며 용서를 구했다. 지도자로서 그의 진정한 회개와 고백이 성도들을 깊은 영적 잠에서 깨운 것이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한국 성도들이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의 참 부흥을 깨닫게 되었다. (1904년에) 들어서면서 하디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져 그가 이끄는 사경회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원산 부흥운동을 저변 확대시키는 계기가 됐다. 하디의 부흥회가 계속되면서 선교사들도 변화되기 시작했다. 1906년 당시 평양 장대현 교회 담임 이기람 선교사는 하디를 초청했고, 하디의 집회에서 길선주를 비롯한 많은 한국인들과 선교사들이 큰 은혜를 체험했다. (1894년에) 순교한 제임스 홀 선교사의 아내 제타 셔우드 홀과 아들 셔우드 홀도 그중 한 명이었다. 훗날 아들 셔우드 홀은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이라는 책에 자신이 12살 때 참석했던 하디의 집회를 기록해 놓기도 했다. 서양에 가서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나 하디의 설교를 들은 이후에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선교사가 되어 내 생애를 조선에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셔우드 홀은 한국 최초의 결핵요양원을 설립하고 시를 발행하여 결핵 퇴치에도 앞장섰다. 이렇게 시작된 영적 부흥의 기운은 전국으로 점차 확산됐다. 1907년 평양, 모든 선교회들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평양에서 열리는 사경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했다. 이런 가운데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 겨울 남자 도 사경회가 열렸고, 선교사들의 정오 기도회는 사경회의 영적 분위기를 더욱 촉진시켰다. 이전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이다. Particularly Blair and Graham Lee and Swallen. Blair and Graham Lee probably more important for the prayer meetings and the steps leading up to the revival. But the man who really started, got everybody to work together was my father and Kilsunju Moksa. They were very close. And Kilsunju Moksa
told my father that he was getting up every morning before dawn to pray. And he said, some other people are joining me. And Father said, that's a good thing. That's a very good thing. And so it spread from being at first simply a missionary prayer meeting. Then everybody started praying very early in the morning. And out of that, they think came the work of the Spirit that finally broke out as at Pentecost in the Great Revival, 1907. 위대한 부흥운동이 시작된 평양 장대현 교회. 장대현 교회는 한국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의 순교로 세워졌다.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뽑아든 병졸 박춘권에게 성경을 전해준 것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널다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바로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었다. 평양 부흥운동의 발단은 바로 이곳 1907년 1월 2일부터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남자 사경회부터였다. 연일 열리는 사경회 참석자 중에는 300리를 달려온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영하 수십 도를 오르내리는 혹한과 싸우며 거친 산을 넘어온 이들도 있었다. 사경회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이 먹을 쌀을 등에 메고 올 정도로 모든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은혜에 대한 기대로 충만했다. 그중 가장 처음 큰 은혜를 체험했던 길선주 장로. 일어나서 자기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였었고 또 신학생이었었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대부흥운동 때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회하는 그런 일을 모든 교인들이 그때 2~3천 명의 교인들이 모였었는데 그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죠.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각자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다. 주여, 용서하소서.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놀라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모두가 하늘의 실 같은 죄마저도 숨길 수 없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 기도가 회오리 바람처럼 온 회중을 휩쓸고 지나갔다. 남자 사경회뿐 아니라 여자 사경회, 신학생들의 집회에서도 죄에 대한 고백이 이어졌다. 전 전쟁통에 남편도 잃고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피난길에 아이가 너무 보채고 울어서 나도 모르게 아이를 나무에 부딪혀 죽겠습니다. 전 죽어 마땅합니다. 주여, 주여! 저녁에 시작한 집회에서 이튿날 새벽 5시까지 모든 이들은 시간의 흐름도 잊은 채 은혜를 사모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장대현 교회에 임했던 것이다. 선교사들은 피차 죄를 고백했고 증오가 있었던 이들은 서로에 대한 미움이 청산되기를 바랬다. 장로님,
저는 장로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아, 내가 너 미안하네 그려. 내가 자네 마음을 그렇게 몰라줬단 말인가.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선교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나도 당신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다. 그 죄악을 청산했던 것이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 비뚤어지고 왜곡됐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됐던 것이다. 20세기 초 평양은 기생의 도시, 거짓과 음행이 자행되던 어둠의 도시였다. 그러나 이러한 타락한 도시에서부터 한반도의 부흥은 시작됐다. 하나님은 타락과 거짓의 땅을 들어 은혜와 축복의 도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다. 그 장대인 교회에서 뭐 그 죄 잡아보는 일이 있어서 그거 참 그때 뭐 일 들으면 뭐 굉장해요. 죄를 그 순경들은 와서라면 죄인 잡으러 갔다. 죄인 잡기 좋다고요. 다 죄 잡아오는 건데 순경들이 와서 죄인 잡으러 갔다가 자기 죄도 회개하고 거기서 예수도 믿고 그런 일도 있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무렵 한국을 방문했던 영국 성서공회 리트슨 목사는 본국으로 보내는 보고서를 통해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매 5일마다 장이 서는데 그날은 다른 날보다 더 많은 물건을 만들고 판다. 최근에 주일날이 장날과 겹치게 되자 천여 명의 어른과 아이들이 청주의 주일학교에 모였다. 주일을 범하지 않고 금전적 희생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코리안 미션 필드, 언더우드가 쓴 언더우드 한국, 미션 리포트, 피어슨이 발행한 미셔너리 리뷰 인 더 월드. 다양한 책자와 편지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의 놀라움은 그대로 전해졌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우리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